예, 마무리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예,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던진 그 돈을 수습을 해가지고 성전구에다 놓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그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토기장이의 밭을 이제 피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겔다마라는 그 아람어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제 그 지리적으로도 난 거기는 안 가봤는데 점토지대라는 거예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 구름 건너편은 점토지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천 지역의 그 도요 그 흙이 그 질그릇 만드는 그 흙이 따로 있지. 황토 비슷한 이런 흙이 이게 무슨 거름기가 있고 뭐 이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닌 거죠. 거기는 지대가 이제 점토지대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또 그 문자적으로도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 거기는 악한 회의의 언덕이다 이런 별칭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는 이게 악한 회의라는 게 대제사장들의 이제 이런 회의를 했다 해가지고 아마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다 팻말을 붙였는가 봐요. 아담 세계의 후손으로 태어난 질그릇들을 빚으신 토기장이의 밭이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흙사람을 빚으신 조물주를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진노의 그릇들인 흙그릇은 다 진노의 그릇들이죠. 토기 즉 혈과 육의 몸은 반드시 죽어서 말씀에 의하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흙으로 돌아가려면은 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 2편에는 장지가 아주 무덤을 더 만들 자리도 없을 만큼 이게 공동묘지가 무덤이 돼 있는데 저편에는 말하자면 장지를 새로 개발을 하기 전에는 그게 장지가 없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다 그런 것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담 세계의 후손으로 태어난 질그릇들을 빚으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노의 그릇들인 토기족 혈과 육의 몸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생은 혈과 육이 이생을 사는 건 누구나 막론하고 행인과 나그네로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는 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뭐 세상에서 그냥 천년만년 뿌리 내리고 살 것처럼 자기에게는 죽음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직장 동료 부친이나 모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갔다 오면서도 그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날은 거기 갔다 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실감이 안 나니까 아직은.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기 동료 또래가 가면은 저 일이 내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조문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 누구든지. 자, 그래서 티끌 인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나그네들을 위한 매장지가 더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인과 나그네로 이 생을 잠시 잠깐 사는 것뿐이다 라고 믿어진 사람들을 위한 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건너가기 조금 묻을 자리가 없어서 그 옆에다 파고 그냥 묻어야지 뭐 합장을 하든지 뭐 약간 그렇게 해야지. 자, 이에 근거하여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거기 말씀해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락해 가지고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남기는 말인데, 그 장로들에게 감독자를 삼았다 그랬고, 그들에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버린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혼들로 건축된 그리스도의 새 몸이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사람의 손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이는 건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대로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거기 그런 거 하겠다고 건축 헌금 내거나 그런 대로 모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대뜸. 그 성경에는 그게 자기네들이 이단이잖아요 지금.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기 생애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를 섬기다가 죽은 후에는 영혼의 사후 세계인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거나 구렁을 건너가지 않고 구렁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아예 건너가서 행인과 나그네로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 세계에서는 음부 낙원으로 가거나, 이것을 이 생에서 미리 다 결정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증거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초상집에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제 그거 하면은 다 천당으로 갔다고 이렇게 좋은 데로 가셨다고 이러잖아요. 그건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지. 진리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누가복음 이제 이 말씀 마무리 말씀 부분에 가서 보면은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 음부의 낙원에 가는 사람은 이 구렁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너간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에 베드로는 건너갔고 가룟 유다는 안 건너갔다, 지금 그 말이죠. 참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큰 구렁을 다 건너가서 사후세계에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가룟 유다가 자살한 흰놈의 골짜기 곧 큰 구렁의 2편은 큰 성 바벨론의 7머리들은 개 같은 자들, 남창들이에요. 짐승의 몸인 창녀 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사후세계의 불꽃 영역을 암시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간 곳은 불꽃 중에 떨어진 거지요.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사후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편의 아겔다마 피밭은 나그네들이 안식처인 음부의 낙원에 대한 암시이기 때문에 음부 낙원에서 나팔절의 완성까지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거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생에서 이미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를 건너가야죠. 피밭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피로 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음부 낙원에서 마지막 나팔 때까지 거기서 쉬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전부 다 계시를 깨달은 믿음으로나 이거 이루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판 유다가 제 곳으로 가서 떨어진 처소와 예수의 피로 사신 피밭인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그네들의 묘지인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영혼들의 사후 안식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죠. 부자는 죽어가지고 장사됐는데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큰 구렁이, 골짜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룟유다는 목매다로 자살했는데 꼭 그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그가 부르지 못한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에 토기장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묘지로 이렇게 삼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속사 무르기의 율법에 관한 성경을 그렇게 이뤘다는 것이죠. 그게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악하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7장 9절 10절로 갑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 건데, 출애굽기 21장 그 30절 32절 사이 말씀을 보면은 소가 받는 버르쟁이가 있는 소한테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이 30이죠. 은 30이죠. 그래서 유대교 대제사장들이는 받는 버르쟁이가 있는 소들이죠. 그 시편 22편에 보면 황소 무리들이 나를 다 에워싸고 나를 들이받는다, 이제 이런 이제 탄식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을 찾지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황소떼들이 에워싸고서는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 그 몸값이 은 3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전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다 인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근족이 기업을 모르는 율법을 실현하였다라는 예언인데,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불러준 말씀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은 구속사실로 성취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일 모르는 율법을 실현한 건 룻기를 보면은 룻기만 깨달으면은 이 마태복음 이 말씀 모르는 율법, 가룟유다는 모르지 못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러준 얘기, 이게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예레미야 32장 7절로 15절을 인용구를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응한 거예요. 임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곧 와서 내 밭을 사라고 할 거다. 여기 아나돗에 있는 밭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고향이 예레미야서 1장 1절 보면 아나돗 출신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시더니 그랬는데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서 예레미야의 고향이며 훗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의 거처가 어디였냐면 여기 아나돗이라는 것이었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었죠.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그게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는데 면회 온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 면회 와가지고 사촌 동생이 면회 와가지고 혼다 소리가 나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밭을 팔게 생겼는데 형님은 돈뿐이나 있잖아. 그냥 좀 내 밭을 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걸 앞에 계시가 왔었었죠. 그래서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기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룻기에서는 보아스였죠.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인 것이죠. 물을 권리가 있는 분.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는 물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물러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가 예수님 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물러주는 거예요. 그 예배당 목사님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는데 근족의 팔린 밭값을 대신 내주어 기업을 물러주는 율법의 구속사를 지금 선지자의 인생에 이것이 실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먼 훗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영혼들을 대속해 주어서 기업을 물러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그때 당시는 그 밭값이 은 17세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그 다음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봉인을 다 했는데 봉인을 안 한 증서가 또 있어. 봉인을 안 한 증서는 예레미야가 가졌죠. 봉인한 증서는 상대방을 줘야 되니까 하나멜을 줘야 되겠죠. 자기 사촌 동생. 자, 이게 목사님은 봉인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인돼 가지고 일곱인이 돼 가지고 일곱인으로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다 알죠. 무슨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마태복음 27장 읽어도 우리는 봉인하지 아니한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열린 책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여. 이게 내용은 뭐다 무슨 조건으로 이거 계약을 했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멜 이 사람은 봉인되어 있는 걸 함부로 열 수가 없어. 지 땅 팔아먹고 나서 열들 아니야. 열 수가 없는 증서 가졌으니까. 자, 기업 모르는 성경의 구속사는 아론 반차 직분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멜에게는 봉인된 말씀을 맡은 자로 적용이 되어지며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신부님 목사님들이죠. 안나소로 예표하는 건 신부님들이고 가야바로 예표하는 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구속사의 비밀이 열린다 안 열린다? 성경은 분명히 써있긴 써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 건글씨가 하여간 종이고 그냥 문자대로 이렇고 막 신학적으로 어쩌고 뭐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은 너무 잘 알아.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도 해놓은 거 우리는 다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를 다 한 거야. 주님의 참 제자들인 증인들을 대표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열린 말씀을 맡은 증인들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봉인된 것도 일곱인으로 봉인된 것도 있고 봉인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봉인되지 않은 건 예레미야가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건 상대방은 하나멜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봉인된 것을 줘버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기업을 팔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물르는지를 몰라. 팔았으면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려서. 답답한 사람들이지 뭐.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들은 대제사장들 좌우에 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죠. 그 증인들이잖아. 그게 다 땅 팔아먹는 것에 대한 땅 문서 사고 파는 문서 할 때 그 증인들이잖아. 문서 작성할 때. 요즘에는 이제 그 부동산 그 소기업자가 증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증인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시일의 뜰 안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명령하여,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는 말은 실제로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이건 예언이 된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은 그때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먼 훗날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오늘날로는 큰성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열린 말씀이 응하는 거죠. 큰성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봉인된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는 거죠. 이런 예언이다 그런 말이야. 자,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고, 네리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친구였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서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말로만 한 거고, 바룩이 그 옆에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글을 써서 남긴 것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서 두 권의 책이 남겨진 거예요. 자, 바룩은 여호야김 앞에서 예언서를 읽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도왔으며 바벨론 왕이 남긴 자들의 지도자로 임명을 했던 그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남왕조가 멸망을 했을 때 왕족 중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남겨놔두고 다 사로잡아갔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인가 몇 명 데리고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 왕족 이 그달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달리아가 죽은 후에 예레미야가 권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 가면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겨도 상관없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박해받은 것처럼 함께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를 강조하는 이런 전형적인 문구인데 인용한 예레미야 32장의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내용은 즉 말하자면 이미 구약 성경에 무르는 율법을 실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르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물을 수가 없었죠. 왜? 대제사장들은 봉인된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열린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무르는 율법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을 비스무리하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이만희 씨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열린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분명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기 때문에 이 열린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지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도 아니면서 지가 또 이긴 자로서 지가 받았다고 이러니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꿰맞추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말씀을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렇게 우리처럼. 자, 이제 스가랴서에 11장 7절로 17절을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거기에도 이 무르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여기 내가는 스가랴를 말한 거예요. 스가랴는 그때 당시 개혁자다 이거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교를, 아론 반차를 멜기세덱 반차로 개혁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아까 예레미야가 누르기를 실현한 예표의 사람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다 가련한 양떼들이었죠. 맨 세리 창기 죄인들이라 해가지고 멸시받는 참 불쌍한 양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얘기를 말해야지. 흰둥이들은 여기 오라고 사정해도 왔다가도 다 전화가 안 맞거든. 이게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근원이, 생명이. 여기는 전부 껌둥이나 아니면 아롱진 것들이나 여기 붙어 있지, 흰둥이들은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는 은총의 막대기, 그 다음에 또 한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 두 막대기를 취하여 양떼를 먹였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치는데, 약물이를 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주에 막대기와 지팡이, 이 얘기 나오면 양을 칠 때는 이게 몽둥이를 좀 몽둥이질을 해야만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죠. 다 양이라는 건 그릇 행하에 제 길로 가려고 자꾸 빠져나가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 얘기인데,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해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전광석화와 같이 유명한 자들이라는 그 축에 들어가는 세 무리는 싹 제거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이게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 말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 그 못된 제사장들을 싹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 무리와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 무리와 헤롯 땅 무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세 무리죠. 요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인데 얘들은 또 예수님이 예수였 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서 그 권을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 예언이에요 지금. 왜 그들을 제거했느냐? 세 목자는, 시련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이 세 무리로 실현되었죠. 예수님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들에게서 그 권을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스가랴 선지자가 제거한 목자들은 가련한 양들을 박대하던, 가련한 양들이라는 게 이제 시련은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이었었죠. 그들을 박대하던 목자들이니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를 멜기세덱 반차로 개혁을 해버린 것이죠.
멜기세덱 반차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승계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실제로 죄를 스스로 깨닫고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의 죄를 좀 물러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요? 네가 당해?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가면 절대 내 영혼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개혁을 거부하고 있던 새 목자들에게 붙은 사람들이잖아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기독교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면 그냥 망할 자는 망하는 길로 그대로 가게 놔두는 거죠. 계시록 끝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두리라 하고, 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은총을 나불대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은총이 떠난 거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폐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그 가련한 양들은 몇 마리 졸졸졸졸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참, 아이 나 이런 말씀 듣다 보면 그 가련한 양들 그 몇 명 졸졸졸졸 몇 명 따라오는 거 볼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단행을 하는데 힘 있는 자들은 전부 죽을 자는 죽을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저희끼리 서로 물고 먹고 하다가 저희끼리 망할 자는 또 그렇게 하도록 놔둬버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만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아듣더라는 거지. 이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요.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유명한 사람들은 세상 없는 말 스가랴서 이거 스가랴서 11장 읽어도 눈만 꾸먹꾸먹해 쌓고 이거 뭔 소리야 도대체 뭐 이러고 나도간 형제처럼 이렇게 풀면은 뭐 예레미야서 32장도 뭐 봉인한 책은 너희나 가져라 그러고 나는 봉인 안 한 책 이미 받았으니까 이러고 뭐 허였으면 그 사람 이단이더만 뭐 이러고 있고 그럼 당신이 봉인 안 된 열린 책 있으면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나 해서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이 소리나 해대고 앉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당일에 이제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선지자님 수고했어요 가면서 은 30을 스가랴에게 주더라는 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는 너는 은 30의 가치가 있다라고 헤아렸다는 건 뭔 뜻이에요? 받는 버릇이 있는 소떼들한테 당신 바쳐 죽으시오 하고 준 거죠. 그 은 30의 값은 받는 버릇이 있는 소한테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나서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갖다가 재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의 종교 개혁이 가련한 양들에게는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지만 훗날 예수님의 사역이 가련한 양들인 당시의 빈천하고 힘없는 천민들에게는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빌붙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율법 관념이 깊은 유대 교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는 편에 서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처럼 흰놈의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쳐 떨어질 자들은 누군가가 이제 딱 드러났죠. 양쪽이 딱 갈라지잖아요. 야,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나름대로 일으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가 끊어진 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혁하는 거지. 그들의 개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개혁이 아니고.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이라는 것은 라헬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훔쳐가지고 나온 점치는 도구죠. 드라빔이죠. 야, 이건 다 상징으로서 우상숭배에는 꼭 필요한 점치는 도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목자들은 제거당한 악한 목자들과 동류인 유대, 이제 신약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당이죠. 예? 음력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음력의 7 머리들과 짝을 져가지고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이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가지고서 그걸로 점쳐주면은 복술 베풀면은 거기에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다 뭘 말하느냐, 그들이 목양하는 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 교계의 절도 강도 때들이 함부로 오남용하는 조직신학 교리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악한 목자들의 기구라는 것은, 목자의 기구라는 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물맷돌 던지는 이제 그 물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오늘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맡은 도적질한 자들로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맡았다라고 그러고 있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 다 흰놈의 골짜기 낭떠러지로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꼭 아시길 바라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한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때 당신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라는 건 스가랴 선지자가 다 패해버린 그런 자들이에요. 개혁의 대상자들이었어요. 개혁 대상자들이라는 건 항상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지금 개혁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지금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개혁시키고 있어요. 기득권 누리던 사람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살진 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완악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지어간 이 세 목자들은 주께서 일으킨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직분을 빼앗긴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상징하는데, 그들은 살찐 자들로 상징된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증거로 해도 절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들은 그들 길 가도록 버려놔둔다 이거예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게 새 목자를 하루아침에 제거한 목자가 이 못된 목자들이죠.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한편 팔 마른다라는 것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서 반쪽발이 된다 그 말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양팔이 다 마른 건 아니고 한쪽 팔은 살아있어 가지고서, 나 이거 참 아주 주님께서 아예 양쪽 팔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리시지 않고서는 왜 한쪽 팔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눈구멍도 하나는 또 봐 또 외로운 팔이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세상사의 일로 육의 일로 문자적으로 뭐 해가면 신학적으로 뭐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 두 눈 다 뽑아버리고 아예 양팔 다 잘라버렸으면은 아이고 나는 안 가도 무덤이다 그럴 텐데 왜 얘들 이렇게 반쪽만 살려놔가지고서 이렇게 참 주님도 하시는 거 보면 참. 초도약 때 이스라엘이 가련한 양떼를 목양하던 목자들을 패하고 한 목자를 여호와께서 새로 일으켜 가련한 양들을 모아서 목양하게 하신다는 이 새 언약 예언인 것이죠. 이게 초도약 때 보면 죄라는 것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주장하고 고집을 계속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은 주님이 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들을 버리는 대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새 언약을 새로 체결하는 거죠. 무식한 제자들한테 그 권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겼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그 권세를 준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서는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주님은 이 내 나라가,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럼 무슨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 말이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은 지금 천국을 세우러 온 것이지 세상 나라 뭐 이걸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응? 야,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먹인 참으로 가련한 양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은 30을 품삯으로 받을 종으로 헤아렸으니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가련한 양들은 알아듣더라는 거잖아. 이거 참 하여튼 이게 주님이 일으켜 세운 종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 살린 자들은, 완악한 자들은 안 들려. 절대로 안 들려. 그리고 들려도 반만 들리고 보여도 반만 보이고,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그 삭슬 던져주어 가련한 양들을 사서 목양하기 위해 그 은 30을 속전으로 지불하였으니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과 행동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값인 은 30으로 가련한 양들을 사서, 그것이 피로 산 교회죠. 양들을 사서 그 영혼들을 목양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영혼들이 사후에는 이 생에서 피로 사신 영혼들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죽으면 오는 부활 때까지 음부 낙원, 즉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 피밭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기가 나그네들이 묘실 거기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나 첫째 부활로 부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음부낙원에서 안식할 기업을 삼게 해주심으로 성경으로 정하신 구속사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젯밤에 흰놈의 골짜기 큰 구렁을 걷는 자들을 위한 사역자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산체험을 했죠. 어젯밤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구렁을 어젯밤에 베드로는 건넜는데 똑같은 밤에 똑같은 걸 봤는데 가룟 유다는 못 건너고 낭떠지로 꼬꾸라져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똑같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거꾸로질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현세에는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다. 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다시 잡다가 새벽 미명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다시 살아서 제자들 그곳으로 오게 해놓고 나서 주님이 딱 이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성령의 보내심을 다시 보내시죠.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귀신도 항복하고 떨었었죠. 자랑거리가 많았죠. 그런데 성령이 두 번째 보내니까는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예언과 같이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결과적으로는 따라가 가지고 나그네들이 묘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장사됐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참 재밌죠, 성경 이야기.